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벌써 개학한 지 2주나 지났는데 새로운 친구, 새로운 반에 잘 적응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낯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제 모든 삶, 제 모든 행동 안에 주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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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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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나의 숨을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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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날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날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 마지막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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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힘없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세요. 저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기 바라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다 같이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모두 좀 자리에서 좀 앞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1들은 고선 형아들이 무섭지 않나 봐. 고1들이 뒤에 앉아 있어. 네, 고1들 좀 앞으로 좀 와주시고 고3 앞으로 오세요. 고3 앞으로. 고3 앞으로. 예? 아, 무서워서 뒤에 앉은 거예요. 아, 네. 예. 어색해서 뒤에 앉은 줄 알았어요. 저는 좀 앞으로 좀 와주시면 여기 자리 비어 있는데 이렇게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앞에 오셔도 뭐 이렇게 침이 튀거나 그러지는 없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2쪽에 있습니다.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3 남 목장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우리 고3 학생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남 목장을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신현호 스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면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1학년 학생들하고 2학년 학생들은 그 전에 내가 설교했던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 제목은 믿음, 사랑, 행복인데, 이 믿음, 사랑, 행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내가 실제로 겪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은 아마 이 간증 내용을 못 들으셨을 텐데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들었을 테고, 근데 이제 그때 그 간증 내용을 이어서 같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그 호응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지금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는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그 2012년도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냐면 내가 폭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뭐랄까 크게 다쳤었어요.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뭐랄까 그 믿을 수 없는 뭐 어떠한 그 영에 이끌려서 다시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한테 가면은 너무 많은 의사들이 가야 되니까 그냥 놔둬. 뭐 저러다가 죽지 않으면 살겠지.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사고 당시에 이제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 당시에 기억이.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 의사들이 너무 많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부위가 부러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터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저 사람은 살아도 평생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2시간, 3시간, 4시간 있다 보니 이제 점점 이제 뭐 피도 많이 흘렸고 이제 점점 이제 의식이 이제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너무 많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안 식구가 나보다 더 일찍 교회를 다녔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좀 많았었지. 내가 젊어서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물론 여러분들도 여기에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나는 그 당시 여러분들 나이에 아주 그냥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공부도 하기 싫었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놀며 흥청망청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게 인생의 전부고 인생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10수년 지나서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안 식구가 그날 사고 나는 날 내 핸드폰을 그렇게 바꿔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평상시 전화도 안 했었어 나한테. 근데 그날따라 전화를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렇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전화를 나한테 계속 했는데 내가 연락이 안 됐던 거야. 그날 사고가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내가 그 당시 사고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고 기억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히 지금 이렇게 현저히 내가 이렇게 예전처럼 옛날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었고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현재 나의 삶에 이런 삶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겪은 바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 사랑이 나한테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쉬운 얘기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실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열어보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보면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요즘 들어와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병원을 헤매고 다니고 있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가 나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담담했었대요, 굉장히.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 상황을 겪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지를 한 거예요. 나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사고 난 걸 목격을 못했잖아요. 사고 난 당사자만 본 거잖아요. 얼굴이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온몸에 얼굴에 있는 이 두개골이라고 하죠. 이 두개골은 전부 골절이 됐고 안화골절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눈을 보면은 눈이 이렇게 좀 약간 짝짝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경을 색깔 있는 걸 써요. 오른쪽 눈이 실명이 돼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머리에 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간 못한다고 했었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건설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건설업에 대한 종사를 전혀 못한다고 했던 거죠. 나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시련이었었어요, 그때가 어떤 시기였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지병으로다가 6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된 시기였었고, 또 우리 안 식구가 암 투병으로 해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이제 그런 사고를 겪었으니 얼마나 남들이 봤을 때 재수 없는 집이야. 진짜 운도 없어도 억세게 없는 집이지. 십수년 동안 병원 생활만 하고 있다가 이제 저렇게 사고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재수 없는 집이야. 엄청나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집이고, 근데 우리 안 식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한테, 그 상황마저도 비난을 하지 않고 하나님 교회 나가면 뭐하냐, 이 땅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자책을 안 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아, 이게 믿음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내가 이 최근에 이런 걸 알았어요. 나도 지금 거의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세히는 몰랐지. 하지만 요 근래 들어와서는 너무 굉장히 많은 거를 깨닫고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 시간만큼이라도 진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도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운전도 해고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랬어요. 운전도 못할 것이고 평상시 하던 일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전혀 못할 것이고 언어장애도 생기니까 말도 하기 힘들 것이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막상 퇴원을 하고 나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걷는 것도 못해요. 보는 시각하고 이 초점이 틀리다 보니까 바닥이 살짝 패인 데가 있으면 넘어져. 그리고 계단이 계단처럼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내 눈에는 그냥 계단이 그냥 보통 길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 그 앞에 가면 계단으로 보이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근데 멀리서는 다 보여. 근데 한 1m 앞에 오면은 이제 내 눈에서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코앞에까지 딱 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가면 길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혀, 신호등에 부딪혀. 어떤 사람 보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부딪히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보면서 내가 많이 웃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까지 왔는데 신호등 기둥을 못 봐가지고 부딪혀. 가로수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 가로수가 안 보여서 부딪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성질 나고. 내가 성격이 얼마나 좀 안 좋았으면은 이제 상대가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좀 시선을 곱게 고운 시선으로 안 보면 막 시비 걸고 그랬었어요. 욕하고. 근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바뀐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모든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모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내 인생에 살면서 이 나빴던 기억들,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좋았던 기억만 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잠깐 또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시 기억한 것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내가 사고 났을 당시에 기억이 났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어느 좀 시기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면서 아주 밝은 빛에, 아주 굉장히 밝은 빛에 끌려서 어딘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어딘가를.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가를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 돌아다닌 곳이 하루에 이틀에 잠깐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라 내가 입원을 하고 사고를 나고 한 3개월간 기억이 없어요. 3개월 정도를 기억을 못해요. 그 3개월 동안 그 지옥 같은 데와 천당 같은 곳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이 밝은 빛 속에 구름 위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막 밝은 표정. 그러니까 사람 형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태희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 성민이처럼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형상만 있는 거예요. 형상만. 이런 곳에 이런 곳에 가서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갔었고, 아주 어두운 곳에 사람 머리만 보여. 형상만 보여. 굉장히 많은 머리들이 있는데 아주 어두워요. 그곳에서 전부 우는 사람만 있어. 소리 지르는 사람만 있고. 그런 곳까지 이렇게 같이 다녀봤는데 왜 내가 그런 곳에를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돼서 내가 교회에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나왔을 때 시점은 이미 수술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치료가 됐을 때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내 스스로 나온 거지, 누가 가자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왔을 때는 내 마음의 심정이 어떻냐면, 내가 친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나도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객지에서 하다 보니까 객지 친구들도 많아요. 외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수많은 친구들이 내가 다치기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매일같이 놀러 다니고 매일같이 어울렸는데, 내가 막상 사고를 당하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아무런 도움도 못 준 사람이 되다 보니 하루하루 하나하나씩 친구가 안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한동안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그리고 못하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아하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둘씩 나를 안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하던 일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크게 다쳤지, 몸도 말을 안 듣지 하니까 내 생각만큼 내가 몸이 안 움직여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 매일 하던 일인데 밥 먹는 밥 숟가락 드는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손으로 들어야 되는지.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 오면 숟가락이 안 보여. 그 밥을 막 숟가락을 여기다 놓고 막 그래. 그 막 흘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많은 자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을 했지. 전에 이제 기억이 그 뭐랄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서부터 그 해왔던 행동들이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삶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를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세요. 친구들이 면회를 온 게 아니라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매일 병원에 와가지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매일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가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고 싶더라고. 난 친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최경숙 집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집사님들,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분들 이름도 전혀 몰랐고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야. 목소리가.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서 나한테 아주 특이한 점이 생겼어요. 남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이 뭐랄까, 신이 주신 뭐 능력이라고 할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내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느꼈는데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이상한 능력이. 남들이 못 보는 것도 생겼고 남들이 못하는 것도 생겼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마치 좀 이상하죠. 무당이 얘기하듯이 지금 점술가가 얘기하듯이 하는 얘기인데 아주 신기한 능력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거. 얼굴은 기억을 못 하는데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 전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왜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그 매일같이 문병 왔던 그분들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이제 괜찮으세요? 많이 났어요? 이러는데 그분이 오셨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신기하죠. 네? 전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혀 기억이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분들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누군가 보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알아보질 못하니까 목소리는 기억이 나고. 근데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내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현우야,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네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 자신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가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몇 년을.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음 한구석에 그 믿음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이 씨앗이 심어지면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틀려진 거예요. 어떻게 틀려졌냐면 하다못해 나보다 처지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 나보다 약한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내가 시선을 안 줬어요. 레벨이 틀리니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레벨이 틀리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하고. 그럼 나는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나하고 같은 친구들이나 나보다 좀 높은 친구들, 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항상. 그런데 내가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 보는 시선도 틀려진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선이 생겼더라고요. 마음으로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처지가 되니까
비록 한쪽 눈은 잃었지만 보는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보는 마음이 내 자신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 같고, 내가 비록 볼 수는 없지언정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먼저 가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삶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버는 욕심이 많아서 돈을 참 잘 벌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도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으로서 교회 나오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물론 이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내가 겪어보니,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또 먼저 낮추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처지가 안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엔 내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내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던 욕심을 하나하나씩 버린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친구를 사귄 거야. 완전히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거래처들이 생긴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 말고도 내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재물 때문에, 그 사람들 능력 때문에, 그 사람 위치 때문에, 그 사람 권력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 또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다 깨졌어요. 하루아침에 깨진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내가 그런 경험까지 했는데도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서 지금은 운전도 잘해요. 일도 굉장히 잘해요. 전에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능력도 생겼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있고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직원이 한 12명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외국인 직원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이런 친구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내가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소통이 안 되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소통이 되더라고, 그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하기가.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 사람들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할지 모르는데 이 귀가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이 사람들 얘기를 알아듣겠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전부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나한테 그 돌아오는 이 뭐랄까, 그 축복이라고 할게요. 그냥 나한테 돌아오는 이 축복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말도 못하게.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뭐랄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힘드니까 교회를 다닌 거고, 내가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한 거고, 나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형식과 틀에 박힌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에 삶이라고 하면 좀 저거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부모님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부질없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그냥 조금 더 기도하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욕심 조금 더 낮추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아이스크림이 하나 먹고 싶은데 집에 가족은 4명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먹으면 한 사람은 못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3개를 꺼내서 넷이 같이 있을 때 나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아. 동생하고도 그렇고 뭐 형제나 누나나 언니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부딪히는 삶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에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나한테 사랑이 생겼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전에는 집에서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집에서 화도 하나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요. 물론 이거는 현장에 가서도 똑같아요. 내가 평상시 삶에 가서도 하나도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요. 근데 이렇게 사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모든 것이.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다 보니 내가 사는 게 지금 현재가 천국에 사는 삶 같아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도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행복하고. 내가 사고가 나면서 내가 어머니가 6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6년 동안 내가 케어를 해드렸어요. 내 동생이 2살 아래인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내 동생이 한 3년 동안 케어를 해드리고 내가 한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케어를 해드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서부터 거동을 못 하셨대요.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간병인들을 이렇게 써드리면 어머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여자가 간병인을 해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 얘기로는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간병을 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 부분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서부터는 내가 목욕을 시켜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목욕 시켜드리고 나면 뭐 얼굴빛이 틀려지고 굉장히 밝게 웃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 얼굴을 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날도 기억을 못하고 장사 치른 것도 기억을 못하고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고로 이렇게 많이 다쳐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내 부모님이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고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가슴이 안 찢어지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 또한 그 고통을 겪고 보고 있는 나는 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기억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굉장히 서운한데, 한편으로는 이것마저도 나한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는 시선은 참 그렇겠죠. 아, 쟤는 진짜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쟤는 진짜 불행해. 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는 친구들도. 하지만 나는 안쓰럽고 불쌍하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또 2번째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 돌아가면서 제일 크게 누리고 있는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사랑, 행복인데,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해주냐면,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정적인 사정들이 있을 테고 각자의 또 고민도 많을 테고 각자의 또 생각하는 또 학업에 대한 이런 뭐 진로에 대한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그 고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내 마음 추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나는 장담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50 넘게 살아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는 다 내 힘과 내 주먹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가정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보니 참 하찮은 존재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찮은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하나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다 갖고 있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거를 하나하나 잃어보니 그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뭐가 소중한지. 동생이 소중하고 형제가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느껴요. 그런데 이 느끼게 해준 것 역시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과 이런 게 사랑이 없었으면 이것도 못 느꼈을 거예요. 몇 시까지 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할게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늘 똑같은 기도를 처음에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보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처음에 늘 같은 기도를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쪽 눈이 없다 보니 보는 시각이 굉장히 힘들고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욕심도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되고 돈을 버니까 또 내 자만함에 취해서 또 내 자신에 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디스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참 웃기죠. 운전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졌으니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서 그러는 거예요. 또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산대요. 불구로.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 당시에도 참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어요. 지팡이 짚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오면서 또 그 얘기도 했죠. 그때는 기도 제목에 내 다리로 걸어 다니게 해주세요가 없었어요. 다리가 멀쩡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가 생겼죠. 하나님, 내 눈으로 보고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이 들으면은 참 웃기죠. 어떻게 기도 제목 기도하면서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근데 나는 그게 내 삶의 전부였었으니까.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다 이루어지더라고. 다.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건강해질 줄은. 근데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도 내용을 쭉 써놓고 이루어지는 거 하나씩 지우시라고. 근데 정말 실제로 내가 한 3년 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지금 거의 다 지웠어요. 2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 나한테 이런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주고 오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가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욕이 나와요. 가끔. 나도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옛날 그 본성과 본능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지. 저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 내려주세요. 저 사람 운전 잘할 수 있게 축복 내려주세요.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또한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같은 축복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 안에 있던 화가 수그러들고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을 더 알게 되고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믿음 안에서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번 조용히 눈 감고 기도를 해보세요. 나보다 열심히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조용히 기도를 해보세요. 너무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좋지만 짤막짤막하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동생하고 이런 사이가 안 좋은데 동생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바뀌어요. 내 성격도 바뀌고 이렇게 하루 이틀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보다 어려운 친구를 배려할 수도 있고 또 엄마도 배려해 줄 수 있고 아빠도 배려해 줄 수 있고 동생 가족들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물론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먼저 믿음 안에 안 서고 나 먼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나 먼저 행복해질 수 없다면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해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변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 사랑,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경험들과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현명하고 현실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대처하는 와중에 조용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문구를 이렇게 기도 내용을 몇 가지 쑥 써서 정리를 해서 한번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지어보세요.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고 믿음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설교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가 주시는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사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마음속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에게 사랑받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사님 설교 쭉 들으면서 그 운전 중에 화가 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운전 중에 화가 안 나는 방법이 생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운전을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수요예배 차량 운행을 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한성 아파트까지 가는데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요예배 한성 아파트 타시는 분들이 타셨겠죠? 쭉 타고 가는데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니까
그 내가 먼저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토바이가 불빛을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신호가 딱 대기하니까 제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신을 이렇게 한 사람이 딱 앉더니 내리는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저 뒤에 성도님들 타고 계시는데 무섭잖아요. 창문 내리자마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문득 집사님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게 이제 집사님께서 신앙 경력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한테 오면, 지난번에 우리 거룩의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의 영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목사님의 아내가 다리가 안 좋아요. 근데 맨날 다리를 주물러 달라 그래, 저녁만 되면. 목사님이 늘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짜증나 보이거든. 맨날 아프다고 다리 주물러 달라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자기 다리는 자기가 직접 주무르는 게 예의라고 맨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 그런 믿음과 감동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자고 있는 그 아내의 다리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럼 가서 주물러주고 그런다. 이제 저게 이제 그 믿음이 지속되고 진행되면서 이제 주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데, 여러분들도 집사님과 같이 저런 은혜를 다 경험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저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집사님과 같이 저런 사고 당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거는 참 감사해서 이제 지금 은혜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오셔서 잘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은혜가 앞으로 지속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부장 나오셔서 한국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신현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것들, 또한 너무 습관처럼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에게 정말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이 저희들의 삶 속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드리는 시간, 그냥 와서 잠깐 앉아서 시간 때우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는지 저희 아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신 고3 목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골든벨 저번 주에 했던 거 시상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즐거운 청소가 남아 있습니다. 3월은 저희 고등부가 청소하는 날이니까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아주 광고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골든벨 시상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명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강성민, 고1 최은아, 고1 정원 학생은 앞으로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였고 처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어색한 면도 많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피드백하면서 다시 내년에나 어떤 우리가 성격 공부할 때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구나. 그게 굉장히 희망을 거뒀고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 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실수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음에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자,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책거리 하니까 좋죠. 예, 좋았죠. 자꾸 이렇게 사실 교회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더 잘 준비하고 연구하도록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나왔는데 우리 먼저 3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위는 강성민 학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박수는 모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준우승은 일부러 2위, 1위 하지 않고 준우승, 우승 이렇게 했습니다. 준우승은 우리 고1 최은 학생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승은 우리 고1 정원 학생이 하셨습니다. 우리 1등에게는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5만 원 상품권이 가고요. 그리고 2위는 3만 원, 그리고 3위는 2만 원 상품권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등 우리 강선민 학생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제 21호-10호 성경 골든벨 3위. 위 학생은 고등부에서 시행한 성경 골든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년 3월 7일 여주성결교 고등부 교장 이성관 담임 목사, 교육 담당 이정욱 목사, 교육부장 김상현 집사 계도 부상과 함께 선물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우승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1 최은아 학생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우리 골든벨 우승인 제1회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정원 학생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힘차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사실 준비를 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셔서 더 쉽고 더 자체롭게 더 좋은 방법들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니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관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관점도 해서 대표해서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늘 했었지만 이제 점점 이제 학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임원들이 제대로 세워주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회의했던 거, 우리 회장단하고 회의했던 거 중첩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 고등부가 더 발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퀄리티 높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찬양팀 할 때 구호가 그거였어요.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그냥 찬양팀을 하더라도 그냥 그저 형식을 갖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찬양들로 좋은 준비를 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 좋은 퀄리티 있는 고등부 예배에서 좋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